자, 우리 기도하고 오늘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만남의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 이 자리에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가 진정 주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귀한 기쁨을 또한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 주님의 도구 되어서 주의 진리의 전달자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우리 마지막 절 우리 19절이죠. 19절 그 다음에 12장 1절 2절 우리 세 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 그리고 12장 1절 2절 계속해서 이어서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멘.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다시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 전체의 그 내용을 좀 요약해 드렸고요. 그리고 또 11장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가 2주 동안 공부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다시 되새겨보는 시간을 주로 가졌습니다. 오늘은 이제 11장 맨 마지막 절, 우리 11장 19절부터 시작해서 12장 우리 시작 부분까지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성경의 장과 절은 사실은 원래 성경에는 없는 겁니다. 이게 훨씬 나중에 이제 성경을 공부하던 사람들이 읽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좀 끊고 어디서 또 이렇게 또 찾고 뭐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이제 두루마리로 되어 있으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구분을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누기도 했는데 어떤 것은 뭐 그렇게 잘 나누어진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또 이렇게 구분을 한 것이 조금 애매하게 구분이 되어서 또 전체적인 말씀을 이해하는데 오히려 또 이렇게 방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고 해서 이제 11장과 12장은 남의 얘기야 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넘어가 버리시면 안 되고 11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12장의 내용으로 이어지면서 그것이 이제 발전돼 나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 보시면 때로는 그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선입관, 이건 장과 절이 다르니까 다른 거야 이게 아니라 장과 절이 다르더라도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전체적인 이야기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에 많은 특별히 시작 성경에 나오는 성경책들은 편지예요. 편지. 그럼 여러분 편지를 쓰는데 편지에다가 장절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나눠서 쓰지 않잖아요. 그냥 전체적인 걸 쭉 훑어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이렇게 읽고 여러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1장 마지막 절부터 12장 이제 1절, 2절 시작 부분까지 들어가겠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11장은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7번째 나팔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7번째 나팔. 7번째 나팔. 왜 7번째 나팔을 계속 지금 우리가 얘기하냐면 7번째 나팔은 3번의 화, 3개의 화가 마지막 화가 있을 거다라고 말을 했던 그 큰 재앙, 3개의 화, 재앙이란 말이죠. 재앙과 관련이 있는데 재앙이 마지막 거예요. 재앙이 마지막 건데 이 마지막 거의 구체적인 내용은 1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16장에 7개의 대적으로 해서 16장에 이제 그것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6장으로 가서 읽어보시면은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막 불이 내려오고 사람이 죽고 바다가 뒤집어지고 물이 못 먹게 되고 해가 막 사람을 태우고 질병이 퍼지고 뭐 이런 큰 전쟁의 또 이야기가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우리 정말로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막
이번에 뭐 통과도 계속 뉴스에 나오지만은 큰 지진이 바닷속에서 화산이 폭발하면서 해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생각해 보면 그 옆에 내가 있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끔찍해요. 그런데 그것이 전 우주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다 일어난다 그랬을 땐 사실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기 전에 참 이런 일들이 진행되니까 너희가 굉장히 두려워하겠지. 그러나 그 일의 모든 내용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할 것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14절 15절에서 본 것처럼 15절에서 가서 11장 15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나왔었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나라. 자,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고 하면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람이 예수님의 나라가 생기면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좋은 거죠. 오히려 지금은 어떤 세상이라고 그랬죠? 어두움 속에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의 왕이 지배하는 곳 속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뭐라고 했냐면 늑대 속에 양을 보내는 것 같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그랬으니까 오히려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좋은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그게 안 좋은 나라 같아. 그렇죠? 지금이 훨씬 좋은 나라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이 생각을 잘 빼야 돼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인가 하나님이 화와 재앙을 주실 때 화와 재앙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보존하시는 사람들, 하나님 지키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또한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또 진 면목이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들으면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사실은 축복된 시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그전까지는 우리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우리의 판단, 우리의 마음, 심령 또는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해요. 그러나 이때가 되면 뭐예요?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니까 이 땅의 모든 운영되는 세상의 모든 모습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빛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가 왔는데 그럼 어둠이 어떻게 될까요? 어둠이 쫓겨나야 되고 죄는 다 드러나서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하나님의 멸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죄가 막 파괴되고 멸망받는 일인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내가 무서워.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왜? 우리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없애주시고. 그렇죠.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사하여 주셨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막 우리의 죄를 찾아보는데 없네. 너 무죄.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싹 지워져 있어요. 다 지워서 완전히 요즘 컴퓨터 보면 delete라는 펑션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럼 그걸 딱 지워버리면 싹 사라져요. 그리고 포맷을 해버리면 완전히 새 것이 돼서 옛날에 뭐가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 그런 이제 펑션이 있거든요. 컴퓨터 안에서 보면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새롭게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죄는 이 땅에 죄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다루어져야 될 것이 뭐예요? 죄를 다루시는 일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죄를 다루기 위해서는 죄의 근원이 되는 것과 그리고 죄의 원인이 되는 것과 죄를 따르는 것들 그리고 그걸 따라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통치 그래서 심판하시고 멸망케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래서 11장에 이제 그 위에 보면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24장로가 등장해요. 24장로가 24장로가 등장하더니 뭘 하냐? 찬양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찬양하면서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모습을 막 찬송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24장로는 찬송하는데 사실은 이때까지
땅에 있는 성도,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찬송을 같이 부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24장로가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우리가 말하는 12장부터 13장까지에 나오는 얘기, 짐승이 나타나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 성경에 보면 막 죽이고 때로는 막 괴롭히고 광야로 막 쫓아내고 막 물로 삼키려고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지고 났는데 14장에 가니까 찬송을 시작하더라. 15장에 가니까 찬송을 해요.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나쁜 얘기예요? 좋은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참 나쁜 얘기 같은데 도착해보니까 참 좋은 얘기더라 이 말이에요.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이야기, 재앙의 이야기 이런 거 할 때 하나님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뭐냐? 앞에 인칠 때에는 예를 들면 14만 4천 명을 하나님께서 인을 뗄 때 일어나는 모든 재앙 속에서 지켜주신 얘기를 하고, 그런 이야기의 이유가 뭐냐?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너희가 해를 받는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는 뭐예요? 점점 더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너희에게는 지금 행복한 일이, 완성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제 11장 19절 오늘 읽은 본문에 다시 한번 가서 읽어볼까요? 19절 한 절만 누가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동료와 음성들과 우레와 시진과 큰 벌박이 있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성소를 이렇게 사각형으로 그려보자 이 말이에요. 직사각형으로. 왜? 하나님이 성막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그래서 성막은 이제 이렇게, 이것이 이제 세마포라고 하는 하얀 천으로 한 2m 한 50cm 정도 되는 높이로 이게 둘러싸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바깥에서 안에 안 보여요. 안에서도 바깥과 구분돼요. 이게 구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구분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불이 나 있는데 여기서 들어오면 제일 처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어요. 제단. 그래서 여기 이제 짐승을 올려놓고 태우는 그런 번제단이에요. 이거는 속죄.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주신 거예요. 왜? 이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있는데, 성소가 있는데, 성소를 들어갈 때 죄인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속죄가 먼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 입구에 보면은 이제 물두멍, 세수하는 데가 있어요. 손발을 닦는데. 그래서 손발을 닦고 죄가 용서를 받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네 발을 닦지 않으면 넌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주일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하고 상관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상관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상관이 있는. 그렇죠. 상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주님하고 상관이 있는데 필요할 때만 상관이 있어요? 아니면 항상 상관이 있어요? 예, 항상. 근데 우리는 약간 필요할 때만 상관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한번 상관이 있으면 끝까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뗄 수 없는 거예요. 항상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 손발을 닦고 이제 맨발로 이제 여기로 올라가요. 이 계단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서 들어가면 첫 번째 장소가 성소. 두 번째 장소가 지성소 이렇게 돼요. 지성소. 근데 여기가 장막으로 이만큼 한 뼘쯤 두꺼운 장막으로 이렇게 해서 쫙 막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게. 그리고 이쪽에 보면 촛대가 있어요. 이렇게 촛대. 이스라엘 사람들 촛대가 있어요. 이쪽에는 떡상이 있어요. 떡상이 6개씩 12개의 떡이 올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 보면 향단이 있어요. 이것은 향을 올리는 제단. 제단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제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우리 공부할 때도 보면은 이제 5번째 인을 뗄 때, 6장에 인을 뗄 때 제단 밑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제단은 이 향을 차르는 제단이에요. 이 제단 아니에요. 이 제단이에요. 여기에는 예수님이 올라가서 우리를 죽으신 거고, 이 제단은 그래서 기도의 제단이에요. 이 제단은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도 발표해봤어요.
그래서 그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또 8장에서 또 이제 일곱 나팔로 들어갔다가 일곱 대인을 떼니까 일곱 나팔로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에 제단이 나오고 향이 나오고 성도의 기도가 나왔었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면 이제 뒤에 가서 보시면 15장에 가서 보시면 거기서 또 제단이 나오고 또 성도의 기도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이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요 앞에 이제 이렇게 향단이 있는데 요 위에 제단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 이 지성소 안에는 이런 지성소 안에 이런 상자가 하나가 있어요. 이 상자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언약궤. 그렇죠. 법궤, 언약궤. 법궤 또는 언약궤. 언약궤. 법궤란 말은 법이 들어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십계명 돌판을 집어넣었다 그런 뜻이지만 언약궤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있는 곳이다 그래요. 그런데 요 이제 이 법궤가 이렇게 있는데 이 법궤의 뚜껑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속죄소 이렇게 불러요. 속죄소 또는 시은좌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럼 왜 시은자라고 부르냐? 이건 은혜를 베푸는 곳이라는 말이고요. 속죄소란 말은 죄를 용서받는 곳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천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의 천사가 이렇게 있어요. 이쪽에도 천사가 그래서 이렇게 있어요. 날개가 이렇게 맞닿게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 사람들을 설명하는 걸 보면 개 중에는 이것이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다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과연 이게 맞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안 나오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천사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것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요 사이에 임재해서 내가 너에게 말할 거야. 그러니까 이 지성소의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요 위에서 결국은 요 안에 하나님의 이제 율법에 십계명이 들어가 있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혹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렇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이라고 하는 모세의 형, 제사장의 지팡이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법궤가 들어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방에서 먹은 거죠? 만나. 제가 만나를 담은 항아리. 만나를 담는 항아리. 요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요 세 가지가 담겨져 있고 이거 뚜껑을 덮고 그리고 여기 천사를 올려놨는데 그러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여기 이 안으로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에 이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이 앞에 제단 향단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향을 잔뜩 피워요. 그래서 여기가 마치 구름으로 꽉 찬 것처럼 안 보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휘장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바깥에서 안이 전혀 안 보이겠죠? 이게 전혀 안 보이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면 그다음에 이제 그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는 방울이 달려 있어요. 방울. 그래서 만약에 대제사장이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들어가면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방울 소리가 그렇죠. 쫘르릉 한 소리 한번 난 다음에 너는 안 나겠죠. 그러면 바깥에서 줄을 끄집어 당겨요. 줄을 매고 들어가면 안 되니까.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이 살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요. 왜? 그가 계속 이 안에서 이제 움직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되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바깥에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들어오면 그러면 들어올 때 그냥 들어가지 않고요. 손에 이렇게 대접을 들고 들어가는데 이 대접 안에 피를 담아놔. 이제 양의 염소의 피를 담아갖고요. 요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다가 부어요. 여기다가 요 속죄소에다 이제 여기 뿔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다가 다 바르고 붓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뿌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받으셨으면 그 다음에 그 피로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속죄를 받은 증거로 여기에 나요. 두 번째는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피로 너에게 언약한다. 그래서 이제 네 죄가 용서받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너희와 나는 노프라블로 아무 문제 없어. 이제 그런 약속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이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하고 손을 들고 축복을 해요. 근데 뭐 우리가 목회자들도 이제 안수할 때 마지막 축도할 때 손을 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 전통에 보면 이렇게 하고 했다고 하는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렇게 손을 들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 그 단어 중에
S 발음이 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상징하는 언약을 상징하는 이 단어이기 때문에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그 W자를 만들었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건데 그러면 여기서 근데 하나님 긍휼을 말하는 것이 뭐냐면 죄가 용서되고 나면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말합니다. 즉 여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 지성소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라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질 때 열왕기나 역대기에 보면 지성소를 그래서 말씀을 듣는 곳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성소를 부를 때. 그런데 또 다른 지성소가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거기에 보면 하나님 광야를 믿음하라. 그래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곳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광야는 지성소고 지성소는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막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 히브리서 9장에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 9장. 여러분이 성소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히브리서 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9장. 신약 성경책 히브리서 9장. 8장부터 10장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더 이해가 될 텐데요. 하여튼 그 보면은 이제 1절부터 보시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으라고 명령을 받아 지었던 성소가 있는데 거기 보면 첫 장막이 있고 그래요. 첫 장막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2등분을 앞에 부분을 첫 장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그렇죠? 숫대와 상이 있고 그 위에 떡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진설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는 성소라고 일컫고 그래서 이것을 성소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휘장 뒤에는 요 휘장 아까 가로막혀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왜 이걸 둘째 휘장이라고 그러냐면 요 앞에도 휘장이 있어요. 사실은 성소로 들어가는 그 자리도. 그래서 여기도 휘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나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오픈된 스페이스죠. 그러나 열려 있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들어가면 닫히고 그 다음에 아래 사역할 때 닫아놓고 사역하고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둘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언약궤가 있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있다는 말은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와 나는 이제는 언약된 약속이 있어. 어떤 약속이냐? 너희는 내 신부고 나는 너희 신랑이야. 나는 너희 아버지고 너희는 내 자식이야. 뭐 이제 이런 얘기예요. 사실 이게 다 듣다 보면 갑자기 어느 날은 부인이라고 그랬다가 어느 날은 자식이라고 그랬다가 어느 날은 또 양이라고 그랬다가 뭐 이게 왔다 갔다 해요. 막 백성이라고 그랬다가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이것이 정말로 긴밀한 뗄래야 뗄 수 없는 너희와 나는 마치 하나야. 우리는 진짜 운명 공동체야. 이제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그걸 보여주는데 그래서 그 안에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문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래요. 근데 사실 우리 성경을 읽다 보시면 출애굽기에 가서 출애굽기 16장에 하나님 처음 만나를 주시거든요. 만나를 처음 주실 때는 언약궤가 없었어요. 왜? 성막을 짓는 그 다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중에 이제 성경을 보시면은 언약궤가 만들어진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언약궤 앞에 갖다 두라고 그래요. 안에다 집어넣으란 말을 안 해요. 안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는 요시야 때나 이런 나중에 이스라엘 어떤 왕 중에 한 사람이 언약궤 안에다가 집어넣은 것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민수기서 이제 15장에 가서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아론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우리도 꼭 아론만 모세만 너희들만 하나님 만나냐 우리도 하나님 만난다 이제 이래갖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가 다 나를 만날 수 있지만 또 하나님 뭐예요? 내가 특별하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필요한 그 줄기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누군지를 내가 보여주마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나죠. 그래서 그 아론의 지팡이 난 싹이 뭐냐면 아몬드예요. 아몬드. 아몬드라는 말은 이제 그 뜻에는 뭐가 있냐면 깨어서 경성하다. watch. 그래서 깨어 있는 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란 말은 파수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항상 전달해 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깨어있게 만드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사람. 그래서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근데 하룻밤 사이에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달렸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싹이 난 걸 봤을까요? 꽃이 핀 걸 봤을까요? 아니면 열매가 달린 걸 봤을까요? 아무것도 못 봤어요.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열매가 있고 그런데 꽃도 같이 피어 있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이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달렸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나와서 보니까 거기 아론의 이름이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를 성경에 보면 언약궤 앞에 갖다 놔라 그래요. 그것도 그러니까 언약궤를 열고 그 안에 집어넣도록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 안에는 오직 모세가 집어넣었던 돌판만 있어요. 모세가 집어넣은 돌판은 십계명에 새겨져 있죠. 근데 그 십계명의 돌판도 보면 원래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준 돌판이에요? 두 번째 돌판이에요? 두 번째 돌판이니까 물어봤겠죠? 예. 하나님 처음 만들어준 거는 모세가 들고 내려왔다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 밑에 내려오니까 벌써 하나님의 뜻을 다 떠났어요. 막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춤추고 뭔가 신이 났어. 그러니까 모세가 깨뜨려버려요. 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시면서 이거 안 지키면 죽어 그랬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와 보니까 안 지키고 있잖아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취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막 용서하달라고 이제 모세가 40일 막 금식하고 막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가르쳐줘요. 내 이름이 사실은 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야. 난 오래 참는 하나님이야.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는 하나님이야. 뭐 이런 이야기 쭉 하니까 모세가 아싸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그 이름대로 하나님 이름값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아주 딱 금방 넘어가요. 그러더니 이번엔 네가 돌판을 만들어 갖고 올라와.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만들어 갖고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새겨줘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제 봉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원래는 모세가 만든 돌판만 들어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아론의 그런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다음에 금 항아리에 만나가 담겨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보존할까?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인가 그 안을 다 집어넣어서 법궤 안에다가 그걸 다 같이 넣어놓고 한꺼번에 움직이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 법궤, 만나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좋다. 맞아요. 그러나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반역이 있습니다. 야, 니네들만 잘났냐? 나도 잘났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참 맞는 말이에요. 보세요. 야, 목사만 하나님하고 얘기해요? 여러분도 하나님하고 얘기해요? 같이 해요. 그렇죠. 목사만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저희도 왕같은 제사. 그렇죠.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역할을 다르게 해놓으셨어요. 이걸 착각하면 목사가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지옥 가. 내가 하나님하고 가장 친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싹이 노란 거예요. 그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착각하기 쉬운 그런 착각이 있어요. 근데 이건 목회자만 착각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착각을 해요. 그래갖고요, 가끔가다 뭐라면 목사님 기도가 세니까 목사 기도가 뭐가 세요? 내 기도나 여러분의 기도는 똑같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 잘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나 목사의 기도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이 가까이 오게 하신 거지 넌 더 가까이 와, 넌 덜 가까이 아니야. 오히려 목사에게는 너 내가 하나님 내 말씀을 이렇게 전하라는데 그렇게 전하지 않았어. 그래서 더 엄하게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책임이 더 크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책임에 정말로 대부분들이 아마 무거운 짐을 느낄 거예요. 저도 뭐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질서를 파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 다음에 만나. 이스라엘이 만나를 하나님이 왜 주셨어요? 기분 좋게. 자, 먹어! 내가 그렇지 않아 너희들 올 줄 알고 내가 밥상 차려놨지. 이런 거 주셨어요? 너희 시절에 먹던 고기가 맛있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뭘 먹고 사냐고 우리는 다 굶어 죽게 생겼다고 그러면서 먹을 것 주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게요. 또 먹을 것만 해결해 주면 문제 없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이 그래 먹어봐. 그리고 만나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몇 년 못 가서 뭐라 그래요? 예, 이거 맛이 없는데요, 하나님. 그러더니 한 40년 먹더니 뭐라 그래요? 아주 이거는 그냥 쳐다보기도 싫은, 아주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한.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우리 고생하신 저희 부모님 세대 가운데는요, 저희 세대에는 뭐 좀 그런 거 별로 없는데요. 그 보리밥이라든가 뭐 개떡이라든가 이런 거 쳐다보기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40년 동안 네. 만나만 먹었으면 진짜 질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평생 60년이 넘으셨는데 평생 쌀을 먹었어요. 질려서 쌀은 쳐다보기도 싫으세요? 아니요, 그렇죠? 안 그런 거. 네, 그렇죠. 쌀은 안 그래요? 예, 만나는 그런 왜 그래?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불평하기 위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떡을 만들어서 먹이니까 사람들이 와 몰려오니까 내 먹고 배불러서 쫓아왔지. 그러나 너희들 만나 먹은 너희 조상들하고 똑같은 놈들이야. 내가 아무리 먹여봐야 너희들 다시 불평해. 그러니까 먹고 배부르면 다른 불평합니다. 먹을 거 없을 때는 먹을 것만 주시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물에 빠졌을 때 건져주면 뭐라 그러죠?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분명히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랬지 보따리 살려달라고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따리 구했지. 근데 나 살려달라고 나를 살려줬는데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랬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걸 해결해 주면 너희 나를 잘 믿을 것 같고 내가 하나님 될 것 같죠? 아니야. 너희들은 나를 요리사로 부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나를 위해서 나를 잘 서브해 주는 때로는 닥터가 되셔야 되고 때로는 티처가 되셔야 되고 때로는 뭐가 되셔야 되고 때로는 뭐가 그리고 그다음에 내가 다 좋을 때는 하나님 좀 멀리 계셔야 되고 네, 네. 괜히 가까이 오셔서 나를 귀찮게 하지 말고 이런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만나 속에서 우리가 그런 인간의 육체적인 탐욕과 정욕과 죄악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계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들 정말 내 백성 될까 그랬을 때 몇 번 물어봐도 네 말씀하시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면 듣겠나이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모세 올려보내. 그래갖고 법계를 주셨는데 내려오기가 무섭게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 뭐냐면 이스라엘의 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계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의 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아론을 통해서 내가 하는 말을 들어. 이 계명을 지켜.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 그것이 때로는 박해 보여도 때로는 신기해 보여도 너희를 그 안에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지키는 나의 성실함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을 이 안에 다 같이 담아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기에 들어와서 죄를 용서받고 나가는데 나가면 자꾸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지킬 거야 법계. 10계명? 아이고 나 10계명은 그냥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 맞나? 아이고 먹고 하나님 주시는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아이고 11조를 드려 뭐 천지예물도 드려 감사를 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사람. 아론의 지팡이 난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율법대로 율법을 따라서 율법을 어기지 않고 살아가. 그런데 예수님은 죽여. 그런데 선지자들은 죽여.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바로 전달해 주는 자들은 우리가 다 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도 한다고 하는데 자꾸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그러나 하나님 이 안에 보이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어떻게 이 안에 들어와서 깨달아야 될 것일 거예요. 너희들이 죄야. 이게 사실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얘기할 때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을 거예요 하고 얘기한 거거든요. 우리가 지킬 거예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시면 따라갈 거예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잘하겠다고 한 얘기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건 너희 다 죄인이야.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은혜야 은혜. 근데 그 은혜는 누군가의 피가 있어야 돼. 그 피는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피야. 이것이 여기에서 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다시 갑니다. 히브리서 9장. 근데 밑으로 좀 내려가세요. 6절부터 보시면은 이 모든 것들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서 섬기는 예식을 하고 7절 같이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일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필요 없이는 아니하나니 8절. 성령이 이룰 수 없으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이라. 아멘. 그런데 보니까 뭐예요? 이것이 계속해서 막혀 있어야 될 이유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것을 매년 반복한다는 말은 뭐냐면 나는 다시 죄에 빠졌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다시 이게 필요해요. 나는 다시 죄에 빠졌고 나는 다시 이걸 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이클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9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의 양심이 온전해지면 이 사이클이 브레이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이클이 브레이크 되기 위한 무언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는 요 브레이크 할 수 있는 이 포인트에 들어가는 거,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데 이 대제사장이 어떤 대제사장이 들어가다 나와도 계속해서 사이클이 돌아가지 이것이 없어지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9절에서 이제 양심을 깨끗게 할 수 있는 어떤 제사, 어떤 대제사장의 등장이 필요하고 그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완전한 제사가 드려지면 그 다음에 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제 우리가 그런 힌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밑으로 내려가셔서 11절 갑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을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며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용서와 성화제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를 들어가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갖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사, 퍼펙트해요. 거기는 흠이 없어요. 어떤 죄도 없어요. 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들어가서? 여기에 들어가서? 아니에요. 여기 안 들어가요. 예수님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그럼 밑으로 내려갑시다.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시면 쭉 내려가세요. 그래서 쭉 내려가세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 오케이. 그러면 23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할 때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은 그 말이에요. 땅에 있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피,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예복을 만들어서 입고 이 안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속죄일에 제물을. 근데 이제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을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서 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계속해서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을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시지니 그러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기를 받아서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가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속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하는데 그걸 뭐라 하냐면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야. 완전한 대제사장이시고 자기의 완전한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는 분인데 그러면 그걸 위해서 드려야 되는 제사는 그러면 더 이상 뭐예요? 이 그림자, 땅에 있는 것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오리지널로 가는 거예요. 오리지널. 원래 것. 근본인 것. 시작할 때 그때부터 있었던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이 내가 거기에 머물러 줄게. 그렇게 얘기하신 곳이에요. 그런데 하늘은 원래 하나님의 계신 곳이에요.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이것이 이제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렇게 십자가라고 하는 제사를 지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여기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컴컴한 어둠이 와서 세상을 덮어버려요. 어둠이. 그러면 이 성소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향을 막 피워서 바깥에서 안이 들여다 보이지 않게 하고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여기를 덮어버리신 거예요. 빽빽한 구름으로. 그래서 여기를 덮어버려서 어둠이 와서 아무도 보이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만 느껴져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사흘 후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셔서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저가 낮아지셔서 사람같이 되셨고 죄인의 형상을 입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그를 하나님 우편에 올리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요한이 4장과 5장,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보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보좌 가운데 누가 계세요? 어린 양이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어린 양이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시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거는 왜 있어야 되느냐? 이 일이 일어날 때까지 지금 우리를 이 일에 대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림자예요. 샘플이에요. 타입. 어떤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본질적인 일이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완성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해요, 안 해요, 이거?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다 이제는 없어져도 돼.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짓지 않아도 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새로운 성전을 지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거 40몇 년 동안 지금 짓고 있는데 네가 사흘 만에 져? 그때 예수님이 이거는 이제 가짜야.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고 진짜 성전이 뭐야? 바로 내 몸이야. 내 몸. 왜요? 예수님의 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수님의 삶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삶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십자가 통해 그 일이 마무리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가 완성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을 다시 살리셨다는 말은 뭐냐면, 이것이 내가 받는 진짜 성전의 예배야, 제사야,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다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이 그래서 응답으로 온 거예요. 성령이 응답으로 왔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까 지성소에 내가 임재해서 너에게 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근데 말은 뭐냐면, 즉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 성소가 여기에 임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성소가 임했는데 내가 또 성전이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안 필요해요. 여러분이 필요한 건 뭐냐면, 좀 더 완전한 그리고 온전한 성전을 경험하고 싶으시면 뭐예요? 서로 연합하면 돼요. 서로 연결되면 그 안에 더 완전한 성전의 모습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 나는 그냥 혼자서도 좋아요, 하나님. 아니, 더 완전할 거 필요 없어요. 난 이것은 완전 아주 충분히 기뻐요. 그러면 안 돼요. 왜? 그것은 그 마음을 먹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마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는 죄악이 생깁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저와 내가 하나예요. 연합되기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일 설교 때도 그런 얘기 하지만 요즘 여러분이 진짜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 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내가 자랑하던 거, 내가 좋아하던 걸 다 빼봐야 돼요. 내 생각에 하나님 말고 내가 더 소중하게 여겼던 보물들, 세상에서 보물, 예를 들면 돈, 명예, 어떤 자랑, 거기 자식이든 부모든 형제든 남편이든 아내든 이런 것들, 만약에 가지고 있었다면 그걸 다 빼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내 안에 남아있는 게 뭔가를 보세요. 그때 예수님이 보여야 돼.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그런 나를 가지고
하실 수 있는 일이 뭔가를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성경에 뭐냐면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랑. 아까 이 성전의 얘기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머무시면 여기에 지성소가 되는 거거든요. 이 지성소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머물면 뭐가 돼요? 사랑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랑은 우리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 가지고 뭐 찬송도 만들고 또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또 사랑에 대한 정의로 사용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세상 사람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을 여러분 가장 잘 이해하려면 사랑이라는 말을 예수님으로 바꿔보시면 돼요. 예수님으로.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고, 예수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뭐 해요? 참고 견디고 이기는이라 그랬을 때도 참을 만큼 참아보고 용서할 만큼 용서해보고 그게 아니라 십자가 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가져가서 잘못 사용하면 세상적으로 사랑은 그래 오래 참도록 노력해보는 거야. 애써보는 거야. 그게 사랑이지. 그게 견뎌보는 거야. 그게 사랑이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지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없어지는데 사랑을 할 수 있는 힘만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는 때 그 다음에 내 주변에 보니까 사랑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버렸던 것들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다시 주시면 그걸 사용해서 사랑하시면 돼. 그런데 때로는 그게 사랑의 방대가 돼. 방해가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뻥 샤버리시. 반드시 우리 집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세요. 잊어버리고 뻥 샤버리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설명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사단이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 사랑이다. 사단은 죽이는 건 잘해요. 파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너무 잘해요. 근데 사단이 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사랑. 그것도 무슨 사랑이요? 그냥 육체를 사랑하는 건 사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사랑은 사단이 죽어도 못해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목사님? 사모님? 나예요. 그 특권이에요. 나예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 사랑을 할 수 있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 예수님이 그래서 부자에게 네 재산 다 팔아버리고 넌 나 따라와야 돼. 왜? 너는 그것 때문에 지금 사랑에 걸림돌이 생겼어. 사랑에 걸림돌이 생겼어. 그래서 부자라는 말은 무언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에 걸림돌이 생깁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붙잡고 있는 사람은 다른 건 다 지금 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까지 들어가요? 나의 자존심, 자랑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쓰레기처럼 내려놓고 나니까 예수님만 남아있는데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도 아무것도 없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집이 있었어요? 사업이 있었어요? 직장이 있었어요? 뭐 명예가 있었어요? 큰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도 쓰지 못했어요. 결국은 우리가 생각할 때 꼭 능력이 필요할 때 안 쓰셨어요. 왜? 그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그걸 사랑으로 잘못 오해하니까. 그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그러니까 은사와 열매를 성경은 구분하잖아요. 은사는 뭐예요? 우리가 뭔가 갖고 싶을 때 은사를 많이 얘기해요. 그러나 사랑을 얘기할 때는 뭐예요? 반대로 없애야 될 때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애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렇게 바꿔 말하면 이 말이에요. 오늘 지성소가 보였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제 이 성소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전이 보였는데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제사장과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 안에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못 들어가요. 예수님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만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예수님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앞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속죄소의 모든 문제, 그 다음에 시은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모든 은혜,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이것을 듣고 그 다음에 이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완성시키신 다음에 그 은혜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서 빛이 될 수 있고 떡이 될 수 있고 향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제가 이제 얘기 들었었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기도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왜 복수 안 해줍니까? 왜 저놈 저거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한 대 치셔야죠. 힘도 또 어디다 쓰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채워줘야 될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숙제가 이거예요. 우리의 눈에 저가 채워질 사람으로 보이느냐 아니면 버림받을 사람으로 보이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안 주셨어요. 하나님 뭐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어요. 독약을 주셨어요. 인생으로 말하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약을 주셨어요. 아닌가 보네. 맞죠? 네? 맞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 무언가를 막 갖고 얻고 이기고 짓밟고 앞으로 나가고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짓밟히고 억압당하고 버림받고 무시되고 다 빼앗기는데도 마치 바울과 실라가 이번 주일에 우리 설교하겠지만 감옥 안에서 찬송하는 것처럼 그럼 찬송해요. 자, 찬송했다는 말은 뭘까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물어나 봅시다. 찬송했다는 말은 뭘까요? 감옥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것이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다. 오케이. 기도했다는 말은 뭘까요? 내가 오늘 겪는 일 가운데서 견디지 못해서. 맞아요. 그러나 거기서 조금만 더 나가시면 기도했다는 말은 뭐냐면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지금 거기에 계시다는 말이에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내가 찬송했다는 말은 뭐예요?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 지금 거기에 계시다는 말이에요. 지금 나는 얻어 터지고 밤에 잠을 잘 수도 없는 환경에 들어가 있어요. 눕지도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마치 요셉이 감옥에 가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 그랬잖아요. 계속 반복했어요. 그처럼 하나님이 계시는데 보니까 찬송해야 되겠네? 하나님 거기 계신데 기도해야 되겠네? 그런데 하나님 내가 너무 아픈데 고쳐주셔야죠. 이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내가 왜 여기까지 와야 돼요? 뭘 해야 돼요?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여기다 갖다 놓으실 리가 없잖아요. 나를 목적 없이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실 리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몰라. 내 생각은 있죠. 무슨 생각이 있어요? 아파 죽겠어. 제대로 누워서 잠이라도 잤으면 좋겠어. 너무 힘들어 지금. 그게 내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보다 앞서야 되는 하나님의 것이 보고 있더라 이 말. 그러니까 내 생각을 몰라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찬송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지성소에 들어갔다라는 예수님으로 안에서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뭐예요? 이 휘장을 열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도 나처럼 액세스 하나님에게 나올 수 있어.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갈 때 막았은 이유는 뭐예요? 지금 지성소가 어디에 있는지 그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무지예요. 무지한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을 열고 베드로에게 성령을 주시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에게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가 아는 교회 역사 속에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더라. 감옥에 가두었는데 거기서 찬송하고 때로는 아주 깊은 잠에 빠져서 하나님의 감옥문을 기꺼이 열어놨더니 아이고 나 진짜 10분만 더 잘게요. 5분만 더 잘게요. 그러니까 안 일어나더라. 하나님 바로 차서 깨우셨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저가 채찍에 맞고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가 인정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차원의 얘기는 베드로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 사람. 그래서 지성소에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에게 은혜가 시은자에서 나오는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내 것인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반응이에요.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11장 마지막 절에 일곱 나팔로 인해서 받는 환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마지막 절에 뭘 보여주냐면 이걸 하늘의 성소를 보여주면서 거기가 열렸어. 이게 이제 이거 찾으려고 땅에 거 찾으려고 하지 마. 거기가 열렸어. 거기에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이 모든 언약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일이 시작됐어. 하늘이 열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하늘의 이야기를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는 땅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 땅이 어떻게 되면 망하지 않고 지구가 오래 갈 수 있고 환경이 파괴되지 않고 그런데 모든 것은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하늘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땅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어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을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인으로 세워주셨더니 사람들이 이 땅을 뭐예요? 사단에게 당신 가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범죄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죄를 지면 사단에게 나도 주고 내 가정도 주고 내 사업도 주고 교회도 주고 자꾸 주는 거예요. 뭐 하면? 범죄하면. 그러면 범죄하면 사단에게 주니까 사단은 무슨 일을 할까요? 죽이고 파괴하고 이 안에 지옥을 만드는 일을 사단은 전문가예요. 사단은 평생 그 일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못 막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전문가예요. 어떤 어두움 속에서도 빛을 만드실 수 있고 어떤 혼돈 속에서도 질서를 만드실 수 있고 어떤 광야 같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동산을 지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처음 짓거든요. 처음 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율해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광야 같지 않아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에어컨디셔너가 돌아가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히터가 돌아가요. 아침에는 새벽에는 만나가 쿠키 음식이 준비되어 있어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그냥 물고 뜯고 씹고 삼키고 이런 맛있는 것들이 준비돼요. 그리고 우리를 해하려고 다가오는 모든 것들부터 우리를 지켜줘요. 이스라엘의 소문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소문이 전 세계에 자꾸 울려 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광야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뭔가 있어요. 비밀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아침마다 제정신을 차리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새로워요. 그런데 잊어버리면 자꾸 하나님 나라를 보지 않고 자꾸 세상을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뭐야?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이상해져요. 여러분 합시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한번 우리 창세기 3장으로 한번 잠깐 가서 보실까요? 오늘 1절, 2절 제대로 다 못하겠네. 창세기 3장으로 가서 보시면은요, 뱀이 등장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에게 물어보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요. 그랬더니 여자가 대답해요. 시작.
여자가 그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면 2장으로 가세요. 그 앞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 얘기가 이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셔서요. 하나님께서 16절과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이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한번 봅시다. 이제 3장으로 다시 갑니다. 3장 3절에 뱀이 하와에게 물어본 다음에 하와가 대답하는 말이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뭐가 틀려요? 정령 죽는다고 했었어요. 아니.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다. 오케이. 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렇죠. 동산 중앙에는 나무가 몇 개가 있어요? 네.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금하신 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금했어요. 그런데 하와는 뭐라고 그래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뭐예요? 이게 생명나무인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지 구분하지 않아요. 둘 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그에게 금한 적이 없어요. 동산 중앙에 와서 하와는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요. 사실. 그런데 생명나무는 순종할 때는 생명나무가 믿음 안에서는 생명나무가 아름답고 탐스러워요. 그러나 탐욕에 빠지면 생명나무는 마른 가지가 돼요. 마른 가지. 십자가와 같은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탐스러워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뭘 잊어버려요? 생명나무가 어디 있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 죽는다. 물론 맞아요.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정령 죽어 그러셨어요. 그런데 뱀이 하와를 노린 건 뭐냐면 하와야 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니? 그랬더니 하와가 아니 동산 중앙에 있는 것만 빼고 아니요. 다 먹어도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면 그러면 죽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먹어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 중에서도 가장 귀한 생명나무는 안 보여요. 가운데 분명히 있는데 하와의 눈에는 먹지 말라고 한 나무가 보여요. 이게 우리들의 눈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인다거나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 지진이 났어요. 화산이 터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죠. 아니요, 잘 몰라요. 하나님 왜 그걸 허락하셔요? 안 일어나게 하셔야지. 왜 팬데믹이 일어나게 하셔요? 안 일어나게 하셔야지. 왜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장애를 갖고 태어나게 해요? 안 일어나게 하셔야지. 왜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그 사람이 왜 죽어야 돼요? 안 일어나게 하셔야지.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 근데 안 하시는 일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 뒤에는 뭐가 있어요? 이 세상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탐스러운 것.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편안하게 오래 잘 살 수 있는 것만 해결되면 하나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큰 상관 안 해요. 근데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막혀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맞게. 내가 배부를 수 있는 길이 맞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왜 안 해주실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너희는 지금 생명나무를 먹지 않잖아. 생명나무는 어디 있어요? 갈보리산 위에 있어요. 십자가에 있어요.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먹으면 이 땅을 살 때 탐스러운 걸 먹으면요, 여러분 탐스러운 옷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음녀와 바벨론 성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음녀가 뭐예요? 호와 호식하고 그냥 입고 먹고 마시고 그냥 즐기고 모든 게 다 있어요. 그 성 안에 다 있고 그걸 다 즐기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불이 내려와서 다 사라져요. 먹고 놀다가 설마 그러는데 그 설마가 왔어요. 반대로 그 성을 다 하나님 청소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 성 안에 사방에 시체가 있어요. 어떤 시체냐? 하나님의 사람들의 죽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티끌에서 다 일으키신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거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우리의 양심이 아까 나왔죠? 우리 양심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들어와서 우리를 차지해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탐스러움의 대상도 안 돼요. 생명의 존귀함을 알아요. 생명의 선물이 무엇을 알아요. 사랑. 그 생명을 나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하셨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를 알면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거 모르면 부자도 지옥이에요. 모든 걸 이루었어도 지옥이에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12장 우리 1절만 잠깐 봅시다. 12장 1절 2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고 한 여자가 보여요. 그런데 해를 못 입었어요. 선으로 클라우드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달을 밟고 있어요. 그리고 12별의 면류관을 썼어요. 그리고 나서 2절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내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멘.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는 게 뭐예요? 해산의 수고예요. 그렇죠? 해산의 수고는 죄와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있는 고통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있는 고통으로 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사람이 돼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그런데 우리 한 군데 찾아보고 오늘 마칠 겁니다. 이사야서 26장 갑시다. 우리 16절 한번 가. 시작.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악모하였사오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계속해서 여호와여 잉태하여이니 상기가 임박하여 선고를 겪으며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선지자의 눈을 통해서 자기들의 모습이 꼭 누구 같아요? 산고를 겪고 있는 한 임신한 엄마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어요. 아수리아의 제국이 쳐들어와서 북왕국을 파괴하고 남왕국 유다도 일촉즉발이에요. 그런 위기 절체절명 앞에서 이제 아이들을 막 부모들이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배고픔이 있고 막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눈앞에 보면서 헐벗고 굶주린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예요. 이게 근데 꼭 아이를 낳는 소리예요. 그런데 17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18절 시작.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막을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권위를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그런데 그러면서도 낳았어. 아이를. 근데 뭘 낳았어요? 바람. 그 다음에 결과는 뭐예요? 그렇죠. 구원을 이루지 못했어요. 세계 권위를 출산하지. 온 세상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것은 뭐예요? 마치 사산을 했던 유산을 한 것처럼
또는 아이를 낳았지만 아무 힘이 없는 아이를 낳은 것처럼 꿈을 다 빼앗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를 통해서 아들이 생기면서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이 넌 내 신부야.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람을 났어. 뭐는 겪었는데? 산고는 겪었는데. 그러면 왜 산고를 겪었는데 바람을 났을까요? 그것은 그 산고가 의롭지 않은 거예요. 불의한 자식이에요.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산고를 겪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탐욕. 그러니까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를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임신을 했고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헛된 거예요. 온 세계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 또 다른 여자가 등장해요. 해를 옷 입고 달을 밟고 12별의 면류관을 갖고 그리고 아이를 낳기 위해서 막 산고의 고통을 치고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어요. 이제는 뭐예요? 바람이 아니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태어나요. 그리고 온 세계의 거민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구원이 열매맺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은 정말 보세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환난, 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런 화가 있는 시간, 재앙의 시간. 근데 그것이 뭐예요? 임신의 해산을 위한 수고의 시간. 그리고 그 수고를 통해서 뭐가 태어나요?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시간. 그리스도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되는 일. 그러니까 이것은 가장 놀라운 축복의 말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오실 때 꼭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 읽어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듣고 그저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 들려지게 하시고 나는 주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오늘 그 삶 속에서 생명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 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음성을 듣게 하시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